봄이 되어서 요즘에 그 옆에 있는 천 혹시 보셨나요? 오늘도 이제 새벽에 오면서 이렇게 한번 천을 한번 쳐다보면서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에 많은 물고기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잉어하고 그 붕어가 막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붕어와 잉어의 산란철이에요. 가장 중요한 산란철. 근데 산란철이 되어서 이 천에 물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비가 이제 봄비가 많이 중간중간 와서 그러면서 이 붕어와 잉어가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도록 이제 물이 많으니까 곳곳에다가 이제 알을 낳을 수 있는 자기네가 필요한 곳에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쭉 올라가는, 그래서 저기 야탑 이상까지도 이제 큰 붕어하고 잉어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다. 얘들의 때에 비가 많이 오게 돼서 자유롭게 이렇게 물이 많이 천에 올라가서 자유롭게 잉어와 붕어가 자기의 산란처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붕어의 잉어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 때에 살아날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가장 기가 막힐 때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또 가장 좋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제와 동일하게 이제 야곱이 병들었다 함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할아버지에게 이 아이들을 축복하게 해달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첫 번째 보니까 야곱이 이제 이 아이들 손주들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요셉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손을 어긋 맞춰서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 보면 같이 한번 천천히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모습을 보면 참 야곱도 할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할아버지라서 이 손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야곱의 무릎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무릎에 앉아 있다가, 그렇죠? 이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이제 물러가게 하고 요셉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제 아버지께 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축복할 수 있도록 손자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데리고 가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제 오른손으로는 첫째 장남이니까 므낫세를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잡았습니다. 이게 바꿔서 왼손으로는 므낫세, 요셉에게 있어서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잡아요. 그래야 상대방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면 왼손에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오른손이고,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의 입장에서는 왼손이니까 아버지 야곱에게는 오른손은 장자 므낫세가, 왼손으로는 차자 에브라임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야곱은 이 손을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여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손에는 원래 므낫세가 오고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오는데 이제 바꿔서 이렇게 손을 어긋 맞춰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차자에게, 왼손으로는 장자의 므낫세에게 이렇게 손을 어긋 맞춰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 축복 기도는 놀라워요. 말씀 보면 15절에 16절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저 얼마나 멋집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였던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리고 이삭은 또 야곱, 그렇죠?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시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자녀.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대대에 이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서두에 얘기했던 이 개천에 붕어와 잉어들이 마음껏 산란하러 자기 고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봄비를 많이 내려서 물이 철렁철렁철렁 넘쳐나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도록, 그렇죠? 부족할지라도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칭하게 해주십시오. 언약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행하는 것이죠. 참 멋지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렇죠? 우리 손자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해주시는 것.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에는, 원래 오른손과 왼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장남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왼손에는 차남이 축복을 받아야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제 반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남과 차 두 번째 보면 요셉은 장남과 차남에게 축복하는 그 아버지 이스라엘의 손을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 아는 것, 요셉이 원치 않는 그 반대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럽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렇죠?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틀리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기 아마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자기도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야곱도 에서가 뱃속에서 싸우다가 결국 형한테 지고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원래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장자가 선택돼야 될 장자의 축복을, 그 아버지 때도 이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삭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차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차자였던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삭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자녀로 주신 둘째 아들이고, 자기도 한 배에서 같이 쌍둥이로 있었지만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는 분명히 에서가 장남이긴 하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야곱이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비록 인간의 욕심으로 팥죽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을지 몰라도 이건 인간의 방법이었고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거는 야곱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장남과 차남을 바꿔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나 자기 때는, 또 특별히 야곱 때는 욕심 때문에 장남의 그 권한을 뺏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장남이나 차남이나 동일하게 축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이 장남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남에게도, 장남에게도, 므낫세에게도 이도 한 민족이 되리라. 그런데 아우가 큰 자보다 더 큰 것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죠? 은혜는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순리대로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은혜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므낫세가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은 므낫세에게, 그렇다고 므낫세가, 그렇죠? 요셉의 그 두 아들이 뭐 특별하게 자기처럼 욕심을 냈거나, 그렇죠? 그래서 뭐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 뭔가를 했고 욕심 부리고 뭔가 계략을 하고 막 이런 걸 아니었어요.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특별하게 뭐 잘못을 했다든가, 그들이 욕심을 냈다든가, 그들이 뭐 때문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행적은 없어요. 요셉이 낳았다는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엇갈리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마땅한 복들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학자들의 해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면 세 번째,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형들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21절 2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으로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므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두 아들에게 이제 축복했다면 야곱이 아들에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너희를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너희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야곱이 언약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던 할아버지에게,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미래적인 언약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다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을 너에게 더, 다른 형제보다 더 주겠다. 당연히 더 준 거죠. 비록 요셉은 세겜 땅에 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죽어서 출애굽할 때 그의 유고를 메고 갔지만, 이 요셉 대신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지파가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얻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된 것처럼, 자기 삼촌들과 함께 한 기업이 돼서 지파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지파가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기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놀라운 은혜, 야곱의 축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들을 주실 거를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